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골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72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어제 오늘 참 무더웠던 날씨가 또 저녁이 되니까 그래도 조금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이 무더웠던 날씨만큼 이제 내일 모레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태풍에 피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오기 전에 여행 오신 분들은 참 복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늘 일상처럼 주어지는 것들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돈이 있어야 세상에서 나름대로 뭔가 재화를 소비하고 또 활용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삶에서 돈이 없다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기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꼭 그 삶이 행복하고 기쁘다라고도 말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우리가 돈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거기에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 돈이나 재화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얼만큼 잘 선용하고 활용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데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라고 위험천만하고 어쩌면 험난한 그 자리로 자신의 제자를 이렇게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앞서 말한 것과 뒤에 말한 것들이 어딘가 모르게 앞뒤가 안 맞는 듯 보여지지만 예수님의 제자 파견 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는 누구보다 예수님다운 삶,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삶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자신에게 드러나는, 눈앞에 드러나는 것들에 넘어지고 거기에 혹해버리는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돈이 없는 삶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 탐하게 되고 그것에 더 매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로움을 찾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가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새길 때 비로소 그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삶에서 예수님과의 일치된 삶, 그 하나됨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의 삶에서 이 신앙인의 삶으로서의 그 신원의식, 예수님과의 그 함께하는 삶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안에서 기도하면서 늘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는 십자가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오로 사도는 출중한 능력의 소유자였고 출중한 출신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정을 보였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180도 달라진 새로운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소유했던 것을 다 버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그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질 수 있는 그런 봉헌의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삶과 일치된 삶을 그 누구보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자신에게 자랑할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된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간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싶다고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 많은 것을 노력하고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세상에서 필요해야 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그 삶을 매일의 삶에서 매일 새롭게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청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어려움들을 겪는 연속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바라보는 태도와 살아내는 그 용기의 삶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기쁨과 희망을 살아가도록 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오늘 제1독서 이사야서에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끌어들이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우리 안에 평화가 강물처럼 끌어들이도록 살아가는 삶, 그것은 매일매일 예수님과 일치되어 살아가는 기도의 삶이면서 그 기도의 은총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서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워지는 여름, 어쩌면 서로에게 더 이렇게 짜증내고 또 화내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종종 있고 뭔가에 지쳐서 힘들어지는 우리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들 안에서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일치되어서 진정한 복음적인 사랑의 삶을 더 실천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지금 순간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인지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삶을 또 용기 내어서 은총으로 청하면서 또 한 주간 또 기쁘게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